눈 내리는 오대산. 금과사 내의 범음은 아련히 울려 퍼져 천회에서 들려오는 듯이 전당에 충만하다. 문수보살은 휘장대 위에 단정히 앉아 계시며 보검이 옆에 있고 광명이 만장이 빛난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위대한 지혜자가 무명번뇌를 끄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세속의 재물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깊은 지혜를 지니고 있다. 금각사박, 바람과 눈보라가 뒤섞이고 정각 안에는 침향향기가 자욱하며 금룡이 두 어깨에 감겨 보호하고 상서로운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보배로운 빛이 반짝인다. 모든 승려들은 이것이 귀한 손님이 곧 오실 징조임을 알고 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안의 부호 해오와 그의 아내 해통이 바쁘게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표정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오의 품 안에서 끊임없이 이색빛을 발하는 비단 상자였다. 그가 상자를 문수보살 상 앞에 놓자 신기한 광경이 일어났다. 상자 뚜껑이 저절로 열렸고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으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리며 일렁이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석존, 제자는 상업에 20년 동안 종사하여 재산이 만갑에 이르렀다. 최근 한 달 사이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 집안의 금은 보화가 밤에 저절로 빛나고 동전들이 구르며 무더기를 이루고 보석들이 기이한 무늬로 배열되어 가족들은 귀신을 본다 하였고 하인들은 벌써 흩어져 버렸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사업이 하룻밤 사이에 쇠퇴했고 협력자들이 차례로 호출되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듯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무릎을 꿇고 호소하며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해통은 옆에서 덧붙여 말했다. 아버지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으니 그문이 마치 영혼이 있는 듯이 밤마다 두려움에 떠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어느 밤, 한 줄로 늘어서 느나 거울에 글자가 나타났다. 배신자는 그 글자를 피해 달아났고 이 죽은 물건들이 어찌 이토록 신비로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문수보살은 비단 상자 속에 불안하게 움직이는 금은을 조용히 관찰한 후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씀하시길, 선남자들이여, 너희가 만난 것은 귀신이나 괴물이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본래 지닌 영성이 드러난 것이라. 재물은 영성이 있어 신비로운 현상을 일으키며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다. 문수보살이 비단 상자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어루만지자 그 들뜬 금은이 즉시 고요해졌다. 우주 만물에는 모두 영성이 깃들어 있으며 재물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웃음과 한숨을 담고 있기에 어떻게 원인 없이 느껴질 수 있겠는가? 다만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고 뜻이 얕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면 왜 그것들이 갑자기 영험을 나타내는가? 이전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기에 의아한 표정으로 비단 상자를 응시했다. 보살의 눈빛은 횃불과 같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며 인연이 성숙하면 자연이 나타난다. 귀하의 아버님께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성품이 크게 변하셨으나 재물을 위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남에서 얼굴빛이 갑자기 변하여 감출 수 없음을 알고 진실되게 고할 가치가 있다. 제자는 부끄럽게도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객을 속이고 임금을 깎으며 고리대금으로 착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한 조상의 명당터를 얻기 위해 한 노인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다. 말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중금은 심하게 흔들리며 사람을 놀라게 하는 날카로운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재물은 거울과 같아 사람의 마음을 비추나니 문수보살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시길, 내가 악한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하니 스스로 악한 생각을 일으킨다 하셨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자는 반드시 배신당하고 타인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자신도 상처받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돈을 받아도 될까요?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물 자체는 죄가 없으나 죄는 마음에 있다. 문수보살은 손을 뻗어 그문을 쓸어 넘기니 그것들은 즉시 고요해지며 온화한 빛을 발하였다. 관건은 너희들이 그것들과 다시 선연을 맺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어떻게 선연을 맺을 수 있습니까? 세종께서 자비로이 가르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묻습니다. 문수보살은 전당 밖에서 날아다니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각각의 눈송이는 햇빛 아래 반짝이며 천지 사이의 진주처럼 세상에 흩어져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물의 도는 깊이가 대양과 같고 그 비밀은 하늘의 기밀과 같다. 재난과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재물의 본성을 명확히 알고 재물의 이치를 이해해야 한다. 전당 안에 갑자기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다. 황금과 은이 천천히 떠올라 공중에서 신비로운 부호를 이루더니 이내 점점이 흩어지는 금빛으로 변해 사라졌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하였다. 석존이여, 재물의 본성이 무엇인지 아프게 용기를 내어 물었다. 문수보살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재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인연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셨다. 모든 동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흐르며 모든 은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노고를 담고 있다. 그들은 모든 때마다 잃지 않은 자비를 기억하고 또한 모든 때마다 약탈하는 탐욕을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혐오할 때 그들은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며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 바로 그렇듯이 재물은 물과 같아서 청정한 기온에 잠기면 맑아지고 더러운 기온에 잠기면 탁해진다. 중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의 마음이 청정한가 하는 점이다. 이때 사찰 밖에서 맑고 쾌적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수보살은 일어나 바깥을 바라보니 한 무리의 마부들이 절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은 짐을 가득 싣고 있었으며 설중에서 마방울 소리가 특히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저들 보라, 마부대는 재와 가득 실었으나 마종 소리는 조화롭고 모두가 안락히 즐기네. 왜냐하면 그들의 장사 신뢰성과 재물에 대한 청정한 좋은 인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져오는 것은 번뇌가 아니라 평화로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물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해통이 깊은 생각에 잠겨 묻습니다. 문수보살은 연대에 돌아와 신성하고 엄숙한 모습이었다. 이 깊은 뜻은 세 마디 말로 다할 수 없다. 고성선현들은 몇 가지 진언을 전해 후인들이 재물과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재물이 복덕을 닦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인연이 되게 하였다. 큰 깨달음의 기쁨에 넘쳐 세종께서 이 진언을 전하셨다. 문수보살께서 머리를 저으셨다. 이 진언은 매우 신비롭고 특별하여 반드시 그에 의지하는 자만이 수지할 수 있다. 여러분이 재물의 신령스러운 이적을 만난 것은 바로 이 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단 상자 속의 고요한 금은을 망상하네 진언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의 성심이 먼저 있어야 하리라. 말하라. 그가 손을 뻗어 가리키니 비단 상자 안의 금은이 다시 떠올라 공중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신비로운 법진을 형성하였다. 금빛 찬란한 가운데 희미하게 고대 문자가 스쳐 지나가다 곧 사라졌다. 해오와 회통은 그 깊이에 매료되어 마음속에 강렬한 갈망이 일어났다. 이 재물들은 문수보살의 손에 있어 놀랍도록 순종하며 심지어 즐거워하는 듯 보이는데 그들이 있는 곳에서의 불안한 동요와는 뚜렷이 대조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가득한 기대 속에 있을 때 문수보살은 갑자기 침묵에 빠졌다. 그는 눈을 오랫동안 감고 있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지혜와 교감하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니 눈동자에 별빛이 반짝이는 듯했다. 이 네 구진언은 3세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결정체로서 일반인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은 반드시 이 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재물은 세상의 편리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정도의 바른 길로 받지 않으면 오히려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갑자기 대전 밖에서 연이어 범음이 울려 퍼졌으니 마치 천상의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지는 듯하였다. 사람들은 문밖을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경전을 외우지 않고 있었고 그 범음은 마치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듯 엄숙하고 신비로웠다. 문수보살께서 미소를 지으며 부자 두 사람을 바라보셨다. 이는 삼보의 가피로서 너희 인연이 깊음이라. 이 네 구절의 진언은 각각 부와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다시 연꽃대를 돌아가 앉아 두 다리를 꼬고 앉았으며 온몸에서 나오는 금빛 광채가 더욱 붉고 찬란하게 빛났다. 그는 해오 부자를 응시하며 한자 한자 진언을 설하였다. 첫 구절인 진언은 오직 중생을 위한 것이며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해통이 깨닫지 못하니 이미 내가 번 재화라 하여 어찌 나만의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내가 얻은 것은 모두 여러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농부가 곡식을 재배하니 너는 배를 채우고 장사할 수 있다. 장인이 도구를 만들므로써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객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하나도 사물이 중생에 의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비록 너가 가진 것이라고 이름 붙였으나 실제로는 중생 모두의 공유물이다. 이 이치를 밝게 깨달은 이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즐겁게 바르게 행동하니 재물은 흐르는 물처럼 점점 더 많아진다. 두 번째 진언, 보시하면 재물이 따라오고 탐착은 저절로 조절된다. 이는 인과가 허망하지 않다는 이치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시를 곧 잃어버림이라 여기나 보시는 오히려 어둠의 인연임을 알지 못한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 씨앗을 손에서 놓으면 그 푸르름이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 보시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를 버리면 열을 얻고 열을 버리면 백을 얻는다. 탐착이 심할수록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듯 더욱 쉽게 사라진다. 해오가 고개를 끄덕이며 옳다고 하였고 과거의 베풀 때의 기쁨을 떠올리며 근래에 인색하게 재물을 지키는 고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보시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제3진언, 선심으로 재물을 대하면 재물도 정이 있다. 재물은 비정한 물건이지만 감정이 있는 중생의 손에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의 기운이 배어 있다. 선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듯 아끼되 탐내지 않으면 재물이 자연히 친근히 다가온다. 만약 악의를 가지고 대하며 모든 것을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또는 경시하여 아무것도 아닌 듯 여기면 재물은 이러한 악연을 감지하여 자연히 멀리하게 된다. 문득 깨닫다.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돈을 더욱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할수록 돈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네 번째 진언. 인연이 세상에 모여 순응하되 억지로 구하지 않는다. 문수보살의 목소리는 감로수처럼 청량하여 만법이 모두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함을 나타낸다. 재물은 불에 타기 쉬우니 인연이 있을 때 자연이 모이고 인연이 없을 때 자연이 흩어진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에 따라 순응하며 마땅히 얻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땅히 잃을 때 담담히 내려놓는다. 탄식하지 않고 미움과 원망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이 평온하면 오히려 정제를 쉽게 끌어당깁니다. 이 네 구절의 진언은 천둥처럼 귀에 울려 퍼지고 눈물이 얼굴 가득히 흐르게 하며 제자는 깨달았다. 과거에는 재물을 생명처럼 여기며 득실에 집착했으나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막는 장애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열존의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부, 복의 길이 마음의 경지를 닦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수보살이 미소 지으며 손을 마주하니 선하다. 이 네 구의 진언은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재화에 운행하는 객관적인 법칙을 드러낸 것이다.
재물에는 그 순환 법칙이 있으니 물이 흐르듯 순리에 따르면 원활하고 거스르면 막힌다. 무릎 꿇고 참회할지니 제자는 어리석어 재물을 사물로 여기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이다.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 돈과 어울리는 데에도 이처럼 깊은 학문이 있다는 것을. 존자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이 네 구절의 진언을 어떻게 실천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돈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쇼핑할 때는 상인에게 감사하고, 줄 때는 받는 이에게 감사하며, 받을 때는 주는 이에게 감사한다. 모든 재물의 흐름이 선의와 축복을 담도록 하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너와 재물과의 관계는 반드시 개선될 것이다. 문수보살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씀하시길, 더 깊게 말하면 이 네 구진언은 사실 우리가 만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셨다. 재물은 그중 하나일 뿐이며 명예, 지위, 감정, 건강을 대할 때도 이 네 구절의 진언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의 본질은 서로 통하며 모두 인연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각기 그 영성이 있으니 모두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전당 안의 빛이 점차 부드러워지자 회물은 여전히 의아해했다. 석존이시여, 왜 재물에 영성이 깃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금속이나 종이로 만들어진 물건일 뿐입니다. 문수보살이 일어나 금신불상 옆으로 걸어가 불상의 한 발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부처님 상을 보자마자 그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생각했다. 비록 금동으로 주조되었으나 어째서 수많은 사람이 놀라움에 빠졌는가? 무량한 중생의 간절한 신앙심과 공양자의 공덕, 불교의 경건한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 나타난다. 재물은 쉽게 타는 것이며 무수한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무량한 중생의 땀과 눈물, 환희와 희망을 담고 있지만 어떤 영성도 갖지 못한다. 그는 두 부자를 향해 얼굴을 돌리며 눈빛에는 더욱 빛나는 지혜가 비치고 더 나아가 말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일체법은 모두 마음이 드러난 현상이다. 재물의 생멸과 모임과 흩어짐은 본질적으로 인간 마음의 선악 변화를 반영한다. 마음이 선하면 재물이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재물이 악하다. 수행자는 이 이치를 깨달아 마음 닦음으로써 재운을 개선할 수 있다. 해통은 감탄하며 말했다. 원래 재물과 수행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을 줄 몰랐다. 나는 이전에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했다. 문수보살께서 기쁘게 미소를 지으시며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깨달음을 얻었으니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부는 그 양에 있지 않고 그것을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열량의 은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천량의 금을 낭비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 전자는 재물과의 관계가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반면 후자는 재물과 대립적이며 파괴적이다. 금각사의 종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지며 하루의 끝을 알립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저물고 노을이 사찰의 유리기와를 비추며 온 사찰이 평화로운 황금빛에 감싸여 있다. 문수보살은 멀리 아득한 삼봉우리들을 바라보며 중생들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이 네 구절의 진언을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면 부의 원천이 끊임없이 흘러들 뿐만 아니라 부를 사용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의 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잃지 않는 것이며 모든 수확은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상실은 놓아주는 것이며 모든 소유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화는 수행의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증장시키고 복덕을 기르는 좋은 인연이 된다. 회오와 회통이 깊이 맞닿아 마음속의 의구심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례 없는 맑음과 기쁨이 대신한다. 그들은 오늘 얻은 것이 단지 재물을 부르는 비법만이 아니라 인생의 큰 지혜임을 깨달았다. 이제부터 그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재물과 인생, 그리고 수행을 대할 것이다.
비단 상자 속의 그물은 석양의 장광 아래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더 이상 요동치지 않고 더 이상 애처로운 울음을 내지 않았다. 마치 주인의 마음 상태 변화를 느끼는 듯하였다. 문수보살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재물은 거울과 같아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재물이 자연히 청정하고 재물을 탐하는 자는 마음이 더러움에 물든다. 이 네 문장의 진언은 실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 후에라야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으며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광명한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한층 더 맑고 아름답게 들려왔다. 마치 이 법문을 가장 장엄하게 마무리하는 듯했다. 해오 부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금각사를 떠나 운명을 바꾼 이 네 구절의 진언을 마음에 새기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장안성으로 돌아온 후 해오는 즉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과거에 속였던 고객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손실을 보상했으며 그 후에 고객들에게서 착취한 노동자 임금을 돌려주고 추가로 보상을 지급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억울하게 모함받은 옛 친구를 찾아가 진심으로 만나 용서를 구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만남의 변화에 놀라고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진심과 변화가 모두의 이해와 존경을 얻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해모의 심경이 변함에 따라 그의 재운도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를 배신했던 파트너들이 다시 협력을 요청했고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연달아 찾아왔으며 옛 고객들도 차차 돌아왔다. 해통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내구 진언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물의 본질과 순환 원리를 깨달아 더 이상 재물을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모든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로 보았다. 매번 이익을 얻을 때마다 그는 일부를 선행에 사용하여 손실을 보충하며 매번 거래할 때마다 그는 성실의 원칙을 지키고 매번 득실을 맞이할 때마다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가장 신비로운 점은 집안의 금운이 더 이상 이상 기운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전에 소란스럽던 재물들이 이제는 조용히 평온해졌으며 심지어 그것들이 선행에 사용될 때에는 미묘한 상서로운 빛을 발하며 집안의 분위기도 한층 편안하고 화목해졌다. 종들이 차례로 돌아오자 집안일도 점점 번창하였다. 3년 후 봄날, 해오와 해통은 다시 오대산 금각사에 와서 문수보살께 자신들의 경험과 성취를 보고드렸다. 그들이 대전으로 들어갔을 때 문수보살께서 이미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신 듯한 모습에 놀랐다. 불존이시여, 저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네 구절의 진언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그물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경이 크게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이자 수단임을 이해하며 경건하지 못하게 말할 것이다. 문수보살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것은 줄곧 쌓아온 성근의 결과이다. 더욱 귀한 것은 여러분이 이 네 구절의 진언이 가진 표면적인 의미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수행의 지혜를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네, 도리를 통달하면 우리는 이 네 구 진언이 재물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이든 학문과 수양이든 또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든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지도할 수 있다. 문수보살께서 가르치시기를 바로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네 구의 진언은 겉으로는 재물을 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만법의 본질을 드러내어 중생 모두를 위한 것이지 자기만의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연생기와 공성의 도리를 깨닫게 하며 재물과 부를 탐하지 않고 탐착하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떠나게 함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해하게 하며 선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재물에도 정과 의리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이 세계에 모여 있으면 순응하며 강요하지 않는 것이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길임을 가르쳐줍니다.
이 네 문장은 실제로 전체 불법의 정수를 요약한 것이다. 깨달음이 갑자기 확 트인다. 우리가 이 네 구절의 진언을 실천한 후 재혼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이 원활하고 순조로워지며 내면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문수보살께서는 깊은 뜻을 담아 말씀하시기를 재물은 다만 외부의 것일 뿐이며 마음이야말로 근본임을 알라 하셨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청정한 재물이 불러일으켜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자연스럽게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해통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 네 구 진언을 널리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수보살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하였다. 이 법문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고 오묘하니 올바른 이해 없이 한평생 잘못 해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단지 시주만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시주를 하지만 이는 진언의 본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재능을 중생에게 바치는 것을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순응하여 강요하지 않는 것을 소극적 태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럼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요? 해오는 진심으로 물었다. 몸소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전파입니다. 문수보살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이미 이 네 구 진언의 효력을 검증하였으니 이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은연중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재물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호기심과 동경이 생겨나며 적절한 가르침을 더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해오와 해통은 문수보살의 지도를 공경스럽게 받들었다. 이 지혜를 생활의 모든 면에 융합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제 행동으로 그 가치와 힘을 증명한다. 이별의 순간에 문수보살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기억하라. 재물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잘 사용하면 도업을 이룰 수 있으나 잊으면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감사와 자비, 지혜의 마음을 유지하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수행의 길에 도움이 되는 원천이 될 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 두 사람은 깊이 합장하며 목례하고 문수보살께 작별을 고한 후 가득 찬 지혜와 깨달음을 품고 속세로 돌아갔다. 이후 그들은 성공한 상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자비로운 수행자가 되어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인연 있는 이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재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진정한 부와 자유를 얻도록 도왔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장안성 사람들은 깊은 밤 고요할 때 여전히 그 네 구절의 진언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사람들을 지혜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오직 자신만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함임을 알게 하였다. 재물을 잃지 않고 탐욕과 집착은 오직 자신만을 이롭게 한다. 착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면 재물도 정을 가진다. 인연이 모이고 흩어질 때 따르되 억지로 구하지 않는다. 이 네 문장은 시공을 초월하여 무수한 이들이 재물과 수행의 관계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도록 인도하였으며 중화지혜의 일부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영원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